성경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91쪽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 말씀. 이렇게 한번 여러분 얼굴 보는 게 좋아서 잠깐 봅니다. 예. 자, 오늘 이제 우리 본문 들어가기 전에 우리 서두에서 지난주에 한 걸 한번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다룬 내용이 오늘 다룬 내용과 이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주 복습을 잠깐 합니다. 지난주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이제 그 회개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는데 그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는 회개라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그 회개라는 걸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가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 근데 그 준비해야 될 자세를 자연 지형을 가지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산이 높거나 그러니까 산이 높은 그 마음의 상태가 있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고, 두 번째 골짜기가 깊은 마음의 상태가 있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고, 또 구불구불한 길이 돼 있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고, 네 번째는 울퉁불퉁한 길의 마음이 있으면 예수님을 만나기 어렵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 길에 대한 정지 작업을 하라. 그 얘기했습니다. 이제 골짜기는 뭐라고 그랬죠? 매사에 열등감과 상처가 많은 심령. 두 번째 교만한 건 자기 신념이 강하고 주장이 강한 사람들. 세 번째 구부러진 건 뭐죠? 매사를 삐딱하고 부정하게 보는 마음의 자세들. 네 번째 울퉁불퉁한 거는 조그만 일 별거 아닌 일에도 분노와 짜증이 나는 사람들. 이런 마음의 상태는 복음을 접하기, 예수님을 만나기 매우 힘들다. 그래서 그런 마음부터 너희가 정리해야지만 예수님 만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결론에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 마음들 갖는 게 우리 인간의 의지로 가능하다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분명히 다른 성경들 보면 그런 게 수동태로 산이 깎여질 것이요, 골짜기가 메워질 것이요, 울퉁불퉁한 길이 정지가 될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에서는 우리가 능동적으로 취해야 될 행동으로 나와 있습니다. 일단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인간적으로 하긴 어렵지만 우리 자신 스스로가 그 마음을 갖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그 취해야 될 그 결론을 뭘 맺어졌죠? 그걸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필요성을 느끼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터치해 주셔서 제 마음에 이런 교만한 마음이 있는데, 상처받은 마음이 있는데, 울퉁불퉁한 마음이 있는데, 이런 마음들 성령께서 제거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을, 그 자세를 갖기 위한 간절한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뭉뚱그려서 결론을 내드렸습니다. 그 본문상에 그것까지는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은 뭐냐면은 제가 뭉뚱그린 하나님의 간절한 자세를 가져야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똑바로 된 길을 준비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옵니다.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지난주에 한 얘기를 딱 들어서, 야, 너희가 메시아를 하고 있느냐, 거기 위해서는 막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요한의 그 설교에 더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야, 요한의 설교를, 이 요한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정말 회개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더 간절한 마음이 이제 된 상태입니다. 이때 요한이 이 사람들 향하여 하는 얘기가 나와요.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 보십시오. 지금 요한에게 나온 사람들 있고 안 나온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안 나왔어요. 근데 요한에게 나왔다는 얘기 뭐죠? 그래도 메시아에 대한 관심이 있고 회개에 대한 관심이 있고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열정과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이 요단강가에 있는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고 싶어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한 목사님 어떻게 해야죠? 야, 그래도 너희들 저 예루살렘 많은 사람들이 놀고 먹고 있는데 너희들은 그래도 갈급한 신적 여기에 나왔느냐? 뭔가 위로를 해주고 격려를 해줘야 되지. 이게 정상적이잖아요. 근데 뭐라 그러죠? 이 독사의 새끼들아. 우리말은 이제
점잖게 번역하느라고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했지만은 이게 그냥 구어체로 하면 엄청난 욕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아주 쌍욕들. 더군다나 유대인들은 독사하면 여러분도 알고 있죠. 유대인들이 뱀 하면은 사단을 상징해요. 거기다가 독사, 뱀이 사단인데 독사하면은 사단 중에서도 가장 나쁜 악한 영향을 끼치는 그 사탄의 이 새끼들아 이렇게 욕을 한 거란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 이게 정서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아 목사님이 탁 그래도 주일날 여러분들이 교회에 온 놀러 가지 아니하고 잠자지 아니하고 교회 왔다는 자체가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럼 격려를 먼저 해줘야 되는데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근데 이 뒤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가지 않았어요. 떠나가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요한한테 질문합니다. 이 얘기는 뭘 얘기하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마음의 자세 가운데 있는 게 뭐냐? 독사의 새끼라는 소리를 듣는다 해도 내가 정말 여기가 은혜가 있는 것 같으면 아무리 자존심이 상해도 붙고 늘어져야 된다 그 얘기예요. 아, 이 사람도 인간적으로는 기분이 좋진 않았겠죠.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런데 내가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이 자리를 지켰다. 그 더 강력하게 요한에게 질문을 던졌다. 그러니까 뭐죠? 내가 교회를 나온다는 얘기, 뭔가 은혜를 받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근데 그렇게 나왔을 때 어떤 설교 들을 때 내 자존심이 상해지고 뭔가 상처를 주는 것 같은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떤 한 개인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설교 듣다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때 그래도 내가 이 자리에 은혜가 있는 줄 알기 때문에 결코 이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런 굳건한 마음이 있을 때에 궁극적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오늘날에 우리가 얼마나 자아중심적인 그 자아개발 그냥 그 칭찬해주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혼만 남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절대 혼을 내지 말라고. 요새 절대 교인들 혼내지 말라. 물론 쓸데없이 개인적으로 혼낼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서 설교도 가능한 위로가 되는 설교만 하라 그래요. 그 위로가 되는 설교가 부응한다. 이 설교학 시간에 그래요. 우리 개혁주의 설교에서는 안 그러는데 일반적인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 가능한 한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설교를 많이 해라. 그래야지 교회가 부응한다. 이게 맞는 얘기는 해요. 근데 어떤 때는 이 요한이 왜 독사의 새끼라고 얘기했죠? 여기까지 나온 거 기특하긴 한데 여기 나온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보니까 독사의 새끼들이 우글우글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요단강에 보이는 사람들 보니까 그때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그대로 전달해줘야 돼요. 아무리 내가 인간적으로는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싶다 해도 그걸 탁 끊어내고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걸 해야만 된다 그 얘기예요. 설교자는 그래야 되고 듣는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자세. 일때 우리가 은혜가 임한다. 이걸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서 그러면은 왜 독사의 새끼라고 했을까요? 일단은 그 뒤에 8절을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7절 8절을 보면 야 너희더러 누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던져줄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 다음 8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지금 안심하고 있느냐? 아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아브라함의 자손에 까불지 말고 안심하지 마라. 너희들이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이 할지라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지 아니하면 다 도끼가 지금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심판을 받는다. 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는 건 심판의 긴급성을 얘기해. 긴박성.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이 곧 다가온다. 심하게 다가온다. 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럼 왜 요한이 이 얘기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오긴 왔어도 아직까지 보니까 이 회개만 받으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 상태 딱 보니까 회개만 받으면 이제 나 하나님한테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서 난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마음 먹고 그 자리에 나온 사람이 많았단 얘기예요.
근데 요한이 생각할 때는 형식적으로 받는 세례만 받는다고 해서 그게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한이 뭐라고 말했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삶이 변화가 되는데 열매는 없는데 그것만 하려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잠시 살펴야 될 게 회개라는 게 여기 지금 세례라는 게 나오잖아요. 근데 세례가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세례를 받잖아요. 근데 여긴 예수님을 믿기 전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이 시작하기 전입니다. 근데 세례가 나온다는 얘기 뭐냐?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기독교 이전부터 다른 이방 종교에도 세례 시기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특히 유대교에 있었고 모든 이방 종교 보면은 고등 종교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죄를 청산하고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 이런 의미가 다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산다는 의미에서 옛 삶을 청산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세례식을 많이 주었어요. 특별히 이 당시 세례 요한이 속한 에세네파 쿰랑 공동체는 이 세례식을 굉장히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고 공동체 생활하면서 너희가 세상에 대한 부러움이나 자랑이나 사랑하는 마음을 다 확인해요. 너 세상에 나가고 싶으냐? 돈 갖고 싶냐? 권력 갖고 싶냐? 학벌 갖고 싶냐? 이런 거 다 확인해가지고 그게 완전히 없고 이 쿰랑 공동체 얘기했잖아요. 쿰랑 공동체라는 건 저 사막 속에 들어가서 오로지 아주 단조롭게 말씀만 보면서 살아가는 공동체였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다 일일이 확인하고 나서 확인될 때 세례식을 줬어요. 그 에세네파가. 그러니까 요한이 그러한 의미에서도 너희가 과연 그런 마음가짐이 있느냐 하는 의미에서 이걸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나온 사람들이 그게 없었어요. 그게 없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첫 번째 여기 다른 공간에 보면 사두개파도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사두개파의 특징이 뭐냐면은 성경에 나오는 초자연적인 사람은 다 안 믿는 사람이래요. 천국, 지옥, 그런 게 어딨어. 그냥 신앙생활이라면 우리 마음 평안하게 가지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하고 우리 마음 평안해지면은 하는 일을 잘 되고 일반적으로 말한 종교성으로 얘기하는 차원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이게 사두개파예요. 이 사람들은 지옥, 심판, 이런 거 안 믿어요. 그냥 현실 가운데서 어떤 종교심으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종교를 통해가지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잘 살아보자. 이런 게 사두개파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심판, 그런 게 어딨어? 죽으면 끝이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회개 자리에 왜 나왔냐면 이 사람들도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내가 교회 나가는 게 깨끗하게 살아보는 게 욕심을 줄이고 살고 탐욕을 줄이고 살아가는 게 현실적으로 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거야 라고 교회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사두개파들이에요. 심판이라고 안 믿어. 죽으면 끝이야.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독사의 새끼들하고 들은 이유,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 이 말 진노와 심판에 대한 전혀 개념이 없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독사의 새끼. 두 번째는 바리새파 같은 사람들이에요. 바리새파와 많은 민중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천국을 다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믿었는데 어떻게 믿었냐? 우리는 지옥 심판을 안 받아. 우리는 우리는 천국만 우리 거지 지옥은 우리 게 아니야. 왜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의외로 예수님 당시 때 유대인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제 문헌들을 보면은 바벨론 포로 위에 유대인들의 그 신학을 보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율법주의에서 벗어난 게 많아요.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는다 이거보다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는 사고방식이 굉장히 강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사람도 그거예요. 야, 우리가 좀 뭐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절대로 버리지 않고 심판 안 하셔. 그래서 그래도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형식적으로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될 거. 안식일 날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고 11조 드리고 헌금하고 또 교회에서 봉사할 건 봉사하고 이 정도. 그러니까 이 정도로만 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갖고 있는 모든 탐욕들, 구약 성경에 명령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불쌍히 여기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한 구약의 근간이던 핵심적인 말씀들은 다 그런 거 어떻게 인간이 다 해. 우리는 그저
종교적인 형식적인 요 정도만 하면 돼. 그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피해간다. 이런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이 많았었어요. 이런 사람들한테 요한이 이 독사의 새끼란 거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지금 안심을 하고 있느냐? 아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께 돌들 가지고도 만들 수 있다. 그거 가지고 안심하지 마라. 라고 일단은 그러니까 그걸 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여기 모인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하기 위한 회개의 심령을 갖게 하기 전에 뭐부터 얘기하냐? 거짓된 평안. 이것부터 깨게 하는 거예요. 거짓된 평안. 그러니까 사후에 아무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굉장히 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후에 차라리 지옥, 천국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편해요. 그냥 인생에. 그래서 좀 겁이 없는 사람들은 사후의 세계 안 믿으면 인생 굉장히 편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말했듯이 조금 지혜로서 야 너무 탐욕을 부려도 행복하지 않으니까 적당한 선에서 돈 벌고 적당하게 취미 갖고 인간관계 좋게 하고 이렇게 해서 행복하게 살아가다 죽으면 끝이야. 그럼 행복한 거야. 그것부터 깨야 된다 그 얘기예요. 두 번째는 우리 교회 다닌 사람들 천국과 지옥을 믿어요. 오늘 식으로 말하면 근데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니까 예수 믿는 걸로 생각해요. 내가 예수 믿고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 드려주잖아. 내 11조도 드려주잖아. 그럼 내가 이 정도 의무만 하는데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한테 정체성 있는 거 아니야? 나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난 당연히 구원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가운데도 거짓된 평안. 왜냐? 여기 요한의 얘기에 의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실제로 회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런 사람들의 평안을 깨야 돼요. 설교자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평안은 거짓 평안입니다. 지금. 그것부터 깨는 게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요한은 그것부터 깹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람들이 그 얘기를 심판의 김박성 이런 얘기를 듣고 이제 마음이 막 급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세 부류가 나옵니다. 무리, 세리, 군인. 세 부류가 요한한테 직접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더 적극적인 질문. 요한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만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지금 평안 가지고 있다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웃기지 마. 너희들 지금 신앙생활 잘하는 다 엉터리야. 이렇게 빡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그 말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 그러면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참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걸 보면은 나중에 예수님 제자 중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제자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가 많이 됩니다. 제가 볼 때 이런 걸 받아들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물어봐요. 첫 번째 무리가 물어봅니다. 여기 무리가 목사님 여기 12절에 보면 선생님요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너희가 옷 2벌 있는 자는 나눠주고 음식도 그렇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세리들이 물어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오리까? 너희는 부과된 세금 위에는 더 걷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세 번째, 군인들한테는 너 강포를 행해서 착취하지 말고 너희가 국가로부터 받는, 정부로부터 받는 그 월급으로 자족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어릴 때부터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주로 이게 내용이 뭐냐면 그래서 우리는 나누는 삶을 해야 된다. 구제를 해야 된다. 정의와 공의를 이 사회에 실현해야 된다. 각각 직장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거짓되게 행하지 말고 자기에게 행한 그것만 행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권력을 이렇게 막 말이 생각이 안 나네. 남용하지 말고 뭐 이런 식으로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물론 그런 것도 어떤 측면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그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자, 왜냐하면은 일단은 무리들에게 옷 2벌 있는 자는 나눠주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구제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일단 기본적인 생존을 해결하고 나서 남는 게 있을 때, 물론 아주 욕심꾸러기 탐욕 있는 사람들은 내가 여유가 있어도 남을 도와주거나 구제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제한다는 건 뭐냐? 그래도 내가 두 벌이 기본적인 거면 이 두 벌 말고 한 네 벌이 있을 때 두 벌 정도 내가 구제하고 나눠 쓰겠다. 음식도 마찬가지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두 벌은 뭐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일반 평민들이 갖고 있던 옷이 다 두 벌이었대요. 대부분 아주 부자 빼놓고는. 왜 부자 한번 빨아서 입으니까. 오늘날 같이 옷이 뭐 10벌, 20벌 있는 게 아니에요. 철마다 있고. 그냥 두 벌 가지고 사시사철 빨아서 계속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벌은 뭐냐면 생존에 필요한 의복이 두 벌이에요. 그렇다면은 두 벌 있는데 남한테 주라. 이 얘기 뭐죠? 자긴 죽으란 얘기예요, 지금. 음식도 그 마찬가지 맥락이에요. 내가 지금 이걸 먹고 남는 게 있어 남 주란 얘기 아니라 이거 먹으면 죽어요. 이걸 지금 안 먹으면 죽어요. 근데 이 음식, 내가 지금 이게 먹어야만 될 음식도 남에게 주라.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구제나 조금 나누는 차원이 아니에요. 조금 더 다시 결론 때 하겠지만은 이런 정신은 어떨 때 가능합니까? 다른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가능한 일이에요. 구약 성경의 전체 정신이 뭐죠? 하나님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타자를 나같이 사랑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행동이에요. 요한이 말한 게. 요한이 그걸 얘기해요. 마찬가지예요. 세리도 마찬가지예요. 부과된 세금 외에는 징수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세법 같은 게 뭐냐면 로마 지역에서 세리 공무원을 뽑으면은 야 너희들 1,000,000원 우리 로마 제국 정부한테 저 세금을 내. 그리고 나머지는 너가 알아서 해. 그리고 그 권한을 줘요. 징수할 수 있는 권한. 그러니까 세리 공무원이 징수하러 가면 무조건 내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부과된 건 뭐냐면은 로마 제국에 1,000,000원 했으면 1,000,000원 세금 딱 빼놓고는 나머지는 자기 거기 때문에 그냥 악착같이 탁 착취를 해가지고 많이 가질수록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러면은 내가 한 달에 그래도 최소한의 생존하기 위해서 100,000원이라는 생활비가 필요하다. 그럼 부과된 것 외에 100,000원은 징수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요한의 얘기는 뭐냐? 부과된 거 빼놓고 징수하지 말라. 100,000원도 징수하지 말란 얘기예요.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군인도 마찬가지. 군인도 여기 말은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금녀로 족한 줄로 알라. 이때 이 군인은 로마 제국의 군인이 아니라 헤롯 왕궁과 대제사장 성전에 속한 군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치안 경찰 비슷한 거예요. 자체적으로. 그리고 월급이 굉장히 작았대요. 그러니까 이 월급 가지고는 생활하기가 너무 빡빡한 거였대요. 근데 이제 이 정부 쪽에서도 군인들이 세리 공무원과 같이 이제 군인과 세리 공무원이 같이 가는 거예요. 야, 세금 더 내. 안 내면 칼 찌른다. 이렇게 막 강탈을 하는 거예요. 군인하고 같이 가가지고. 근데 정부에서 그걸 왜 허용했냐면 어차피 야, 우리가 많이 걷는 것보다 쟤네들이 알아서 우리 욕 안 먹잖아? 아주 정부가 그냥 로마 제국을 술술 쓴 거예요. 자기네 고맙고 월급은 조금 주고 자기네가 알아서 걷게 해가지고 살아가게끔 이렇게 정책을 취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정부에서 주는 월급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착취를 해야만 됐어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급료로 족한 줄로 알라. 100,000원 생활비가 필요한데 월급이 500,000원이에요. 500,000원이라도 족한 줄로 알라. 이게 가능합니까? 자, 이거는 아까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내 이웃을, 타자를, 다른 사람을 나와 같이 사랑할 때 가능한 이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때 가능한 거예요. 아니, 지금 500,000원, 우리 가족 살려면 최소한의 생계비가 140만 원인가? 최소한의 생계비. 140만 원이라니까요. 이거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140만 원 받아야 돼요. 근데 50만 원뿐이 안 돼요. 근데 50만 원 받는 것도 자족한다는 얘기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140만 원이 있어야 생활할 것 같지만 하나님, 저는
당신의 절대적인 능력을 믿습니다. 당신을 신뢰합니다. 50만 원 가지고도 140만 원 넘치도록 살 수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신뢰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이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요한이 이런 생각을 주면서 이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던져줄 때 과연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야, 너무 어렵다. 그거 어떻게 하나?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 예수님이 어느 말씀이 생각이 납니까? 산상수훈의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 야, 내 원수를 사랑하라. 내 원수가 줄 때 먹이라. 오른밤을 맞고도 왼밤도 들이대라. 겉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속옷까지 내어주라. 이게 여러분 인간 윤리 도저로 조금 착하게 살아가는 그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산상수훈의 말씀도 뭐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들이에요. 타자를 나갈 사람.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사람들이 어렵도다. 좁은 길이다. 이렇게 다 생각을 했어요. 네, 여러분 제가 마태복음 강의하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산상수훈의 말씀은 뭐라고 했죠? 원래 우리가 도달해야 될 윤리 도덕 따지는 사람들, 양심적으로 살면 그래 구원받는다 하는 사람들이 너희가 그러느냐? 그러면 거기에 목표가 어딘지 아니? 이게 산상수훈이다 그 얘기예요. 원래 하나님이 원하신 목표는 그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건 도저히 불가능해요. 여러분들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여기 있는 사람들은 불가능하지만 이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쳐요. 그리고 나오는 결과가 뭐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못 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듣게 돼요. 얘들아,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다. 주님, 정말 내 힘으로는 너무 안 됩니다. 내가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저 지옥의 진노를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텐데. 이게 겁나는 게 아닙니까?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여기 이대로 살지 못하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걸 정말 믿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이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 내가 이대로 살지 못해 지옥 가면 어떡합니까? 지옥을 믿는다면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들아, 십자가 달린 나를 바라보아라. 그때 그 십자가의 은혜가 실존적으로,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요한이 의도하는 건 그런 거예요. 이대로 한번 살아봐라. 사는 걸 통해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달아라. 우리는 아까 마음과 다 연결돼. 우린 나름대로 뭐 상처받고 교만하고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죄인지, 하나님 앞에 절망적인지 지옥에 갈 큰 적인지를 생각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끔찍해. 내가 교만하고 내 신령 강한 것도 너무 끔찍해져요. 근데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런 거에 대한 그 막 처절한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각자 자기 자신을 생각해서 내가 교만한 게 있고 열등감과 상처가 많고 이런 거 다 죄악이란 말이에요. 죄악. 근데 우리는 인간이 원래 그래라고 생각해요. 그게 그래가 아니라 죄악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해도 안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참, 저는 못하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걸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적용과 결론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그래도 이 말씀을 받아들인 것 같아요. 오늘날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먼저 적용할 게 뭡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나왔어요. 세례받으러 요단강에 간 요한 앞에 간 사람과 똑같아요. 근데 과연 저는 여러분 뭐 독사의 새끼라고는 안 했어요. 그러나 내 자신이 독사의 새끼인가? 독사의 새끼 뭐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지 않으면 독사의 새끼예요. 그게 있나를 살펴보세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뭐죠? 타자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느냐.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 지금 이게 딱 두 문장을 얘기하면 이게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뭐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두려운 말씀.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심판이 임하겠다, 그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우리는 혼란해집니다. 목사님, 우리가 개혁주의 5대, 칼빈주의 5대 교리 가운데 5번째가 뭡니까? 견인. 하나님의 택자는, 한번 구원받은 자는 절대로 그 구원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끝까지 끌고 가신다. 그걸 견인굴이라고 그래요. 그게 분명히 성경의 전체적으로 흐르는 사상 중에 하나예요. 칼빈이나 많은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성경을 그걸 봤기 때문에 그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럼 그 교육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왔다는 얘기는 일단 뭐냐면은 구원의 서정을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부르심 다음에 중생이 있어요. 중생의 거듭남이에요. 거듭남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믿고 삶이 변화되는 걸 거듭남이라고 하는데, 개혁주의 신학 입장에서 거듭남이라는 건 뭐냐면은 죽었던 내가 이렇게 감각이 생기는 게 다시 살아나. 죽었으면 아무 감각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모르게 딱 감각이 생겼다는 얘기, 죽었던 내가 다시 살아났다, 그 얘기예요. 살아남은 감각이 생기다. 이걸 거듭났다, 중생했다 그래요. 감각이 생기다 보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의식도 하고, 야, 그래도 구원받아야 되지 않아? 지옥에 있으면 어떡해?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거듭났기 때문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듭났지만 아직 회개와 믿음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러나 거듭난 백성은 하나님 반드시 이끌고 가요. 그게 견인교리예요. 여러분들 적어도 교회 나온 사람은 그런 게 있어서 교회 나와요. 막연하게라도. 그러니까 교회 나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거듭난 거예요. 내가 죽은 몸이야 우리 영에 자각이 생겼어요. 하나님에 대한 뭐 천국적 뭔가 막연하게 막 이렇게 감각이 생겼어요. 근데 이제 뭐냐? 이 회개와 믿음에 이뤄야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여기 초대교회 보세요. 초대교회 대개 진짜 성경적인 과정을 거쳐서 회개하고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 믿음을 보면 우리가 상상을 못해요. 우리가 왜냐? 이런 과정.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 회개를 하고, 그리고 믿음을 갖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어떤 환난과 핍박에도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믿고 증거하며 살아갔었어요. 원래는 그렇게 나타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오늘날 그게 없잖아요. 그게 뭐냐? 우리가 중생하긴 했지만, 감각이 생기긴 했지만, 이 회개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회개에 이르지 못한 원인이 뭡니까? 아까 말했듯이 내가 아예 천국, 지옥에 대한 개념이 없다. 그럼 혹시 교회에 그냥 현실적으로 행복하기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그것도 일단 기회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맨날 그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 정말 천국, 지옥이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봐요.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일단은 심판이 있다는 거. 천국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이대로 죽으면 지옥 간다, 멸망을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두 번째는, 목사님 저는 그거 다 믿어요.
근데 우리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 다 택한 백성이잖아요. 얼마나 목사님 요한복음에서 얼마나 제가 요한복음에 그걸 강조 많이 했죠. 요한복음 할 때 내용 자체가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내용이 많았어요. 이게 제가 본문을 따라 하다 보니까 기억나세요? 요한복음이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본문을 따라 하다 보니까 그 요한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아니라 사도 요한, 그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것 때문에 소망과 위를 받았어요. 근데 그거로 위로만 받고 있으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왜냐? 여기 세례 요한, 사도 요한이 아니야 세례 요한의 얘기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못 맺으면 심판의 도끼가 지금 나무 위에 탁 기다리고 있다. 이걸 기억하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삶의 증상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 삶의 증상이 뭐라고 그랬죠? 현상이 타자를 남과 같이 사랑하는 것. 물론 우리는 100%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회개라는 게 원래 뭐냐면은 가던 방향에서 돌이켜 다른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걸 회개라고 그래요. 성경적인 이 전체 의미가. 그럼 뭐지? 여태까지 가던 방향이 뭐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지 못. 인간은 다 선한 일을 하나 악한 일을 하나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악한 일을 해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고 선한 일을 해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게 자기 중심적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가던 길에서 탁 돌아섰다는 얘기 뭐냐? 이제는 내가 어떤 것을 행한다 해도 나 중심적이 아닌 그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방향을 틀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런 방향을 틀었습니까? 그게 일단 있으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일단 맺어진 거예요. 열매라는 게 맺어지고 커지잖아요. 아주 무르익을 때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건 열매가 맺어지는 것 자체. 그 얘기는 뭐냐? 나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틀어졌다. 이 얘기가 윤리 도덕도 내가 착하게 되었다, 이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아니라 나 중심의 삶에서 타자 중심의 삶으로 뭔가 내 마음이, 가치관이, 세계관이 바뀌었느냐, 이게 열매예요. 이게 있다면 일단 안심해도 돼요. 그게 없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진짜 이런 매달려야 돼요. 진노의 심판이. 그러면 조그맣하다. 견인결이 뭐예요? 맞아요. 하나님이 한번 사랑하시고 중생 자각이 있는 사람 끝까지 끌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설교를 듣고 저렇게 설교를 듣고 이렇게 저렇게 생활하다가 이런 걸 깨닫게 하셔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세상을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나를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조금씩 바뀌어가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나가 떨어진 사람 있지 않느냐, 교회 그만두는 사람 있지 않느냐, 신앙생활 그만두는 사람 있지 않느냐, 그런 견인교회가 틀리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아까 말한 거짓 평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듯이 거짓 신앙을 가지고 자기가 진짜 신앙생활 하는 줄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날 교회에. 그러다 보니까 참된 성경적인 신앙이 아닌데 나름대로 종교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뭔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나 예수 안 믿으래, 이제 교회 끝. 그러다가 다시 신앙생활 한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끝까지 예수님을 거절하다가 죽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구원 못 받은 거거든요. 그럼 목사님, 분명히 그 사람 그 전에 교회 다니고 구원 받았었잖아요. 근데 구원이 잃어버렸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만은 그 사람은 구원 받은 게 아니라 구원 받은 것처럼 착각했던 거예요. 자기가 예수를 믿는 것처럼 착각을 했던 거지, 그 사람이 가졌던 신앙과 구원은 성경적 신앙이나 구원이 아니라 그 얘기예요. 정말 성경적인 신앙 가지고 구원을 받았으면은 흔들리고 넘어지고 해도 다시 교회로 와요. 신앙생활 다시 하게 돼 있어요. 성경의 원리가. 끝까지 하나님 그게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맨날 교회 불만도 갖고 막 어쩌고 하면서 계속 교회 나온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은 아주 택자, 그 확실한
아, 교회 정말, 왜, 이러면서, 그래도 교회 막 굳이 교회 나온 사람이 있거든요. 아, 이런 사람은 굉장히 하나님의 택자. 그러면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회개 열매를 뭘 해야 됩니까?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거 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 여기 아까 옷 두 벌자를 나눠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다른 사람을 나와 같이 사랑하라는 얘기였는데 구약의 모든 이게 근간을 이루는 정신이 그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 읽다 보면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품어주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뭘 했냐면은 제도적으로 합법적으로 돈만 벌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어요. 근데 여러분 합법적이고 제도적으로 돈을 버는 가운데 정말 가난하고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착취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래요. 이 사회가 제도적으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나는 내가 열심히 해서 돈을 벌었는데 하나님 축복받아서 돈을 벌었는데 내가 돈을 벌었기 때문에 어디선가 소외되고 힘없고 나그네와 가오와 같이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그 사람이 더 가난해지고 더 힘들어지고 그런 것이 없나 살펴봐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착취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고아와 과부와 약자와 소외된 자를 불쌍히 품어주자는 얘기는 진보 쪽에서 말하는 인권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도 오해하면 안 돼요. 제가 늘 말했다. 진보든 보수 정치적인 건 성경에서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들 불쌍히 여는 건 뭐냐. 원래 우리가 전 인류가 다 고아와 나그네와 가부 같은 자들이야. 원래 나그네 고아 가부는 뭐냐. 구약 시대 배경 속에서는 오고 갈 데 없는 사람들, 누가 돌보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이게 나그네 고아 과부예요. 근데 전 인류의 상태가 다 고아와 나그네와 가부같이 되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긍휼히 여기시 우리를 품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에 살아갈 동안 고아 가부 나그네들 제가 한꺼번에 말을 하려니까 이게 나그네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품어주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실제적으로도 이 땅에 소외되고 약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품어줘야 돼요. 진보 쪽에서만 인권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런 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도와주면 어떻게 도와주죠? 원래 진정한 사랑으로 말하면 동정으로 해주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구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야, 너 굶어 죽겠도 있냐? 그 내가 너보다 나가지고 나는 그래도 지금 이게 좀 쌀이 많이 있거든. 근데 너 좀 도와줄게. 그 구제예요. 근데 사랑은 뭐냐면은 야, 쌀이 내가 저 사람보다 많이 갖고 있어도 전혀 그 사람보다 내가 낮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야, 나도 사실 너와 똑같은 긍휼을 받아야 될 사람이야. 동병상련. 나도 너같이 나그네고 고하고 가보고 소외되고 불쌍한 자야. 아, 끼리끼리 같이 먹고 살아가자. 이게 사랑이에요.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좀 위에 있어서 너한테 좀 나눠줄게. 이거 자기 잘난 맛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어차피 그렇게 있다 해도 내가 긍휼을 받을 자요.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같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에 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일이 생겨요. 여러분 구약을 때 아브라함의 여러분 신뢰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 17장 말미에 할례를 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족이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가 무엇이죠? 언약 백성으로서 인침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언약 백성 인침을 받고 나서 18장 첫째 초두 1절부터 6절까지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영접하는 얘기가 나와요. 영접하는 거예요. 그 나그네 중에 누가 있었죠?
하나님과 두 천사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뭐 나그네를 영접하는 게 뭐 원래 중동 사람들이 나그네를 잘 영접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풍습 가운데 하나로 했겠지. 그래도 뭐 다른 사람도 잘 베풀겠지.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히브리서 기자의 얘기에 의하면은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나그네를 영접함으로 믿음 있는 사람이라 칭함을 받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영접한 거는 중동 사람들의 풍습 중에서 그냥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거 좋아해서 하는 그 차원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아브라함이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는 구약성경의 정신, 그것이 실행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라는 건 일면부식, 말이 틀린 것 같은데, 이거 한 번도 얼굴 안 본 사람들 그 말이 뭐죠? 장로님 뭐 얘기해? 일면식도 없는 나그네라는 건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나그네를 도와준다는 성경적인 의미 뭐냐면 이 사람을 도와줘서 나에게 오는 유익이 전혀 없다, 그 얘기예요. 근데 사람이 자기중심적인 삶에 아까 뭐라고 했죠? 어떤 일을 해도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그게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나에게 유익이 있느냐, 이걸 생각해서 하는 건데,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얘기 성경적 의미는 뭐냐면은 나에게 오는 유익과 아무 상관없이, 해와 상관없이 하는 행동, 이게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그걸 했단 말이에요. 이미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가진 거예요. 즉 이 얘기는 뭐냐? 아브라함이 할례를 먹고 나서 언약 백성이 된 다음에 아브라함도 아마 자기 부족을 다 알았을 거예요. 사라도 자기 누이라고 속여먹고 얼마나 인간적으로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인쳐줄 때 아마 그런 걸 다 깨달았을 거예요. 거기서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고 그를 대접하라는 게, 이제는 내가 유익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그 가치관을 가졌던 거예요. 그게 할례 받은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오히려 회개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나타나는 특징이 이거예요. 근데 지금 요한은 이 성경 굉장히 난해해요. 회개를 먼저 이렇게 해라, 아니에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구약 성경 아까 아브라함의 얘기를 보면은 언약 백성으로서 나타난 정체성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였었어요. 근데 지금 요한은 아직 구원받기 전에 너희가 먼저 회개를 해라. 근데 어떤 회개냐? 이렇게 먼저 하란 얘기예요. 이게 지금 아이러니 아니에요? 왜 이렇게 하라고 했을까요? 이거는 오늘날 우리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했죠. 여러분 열심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살아가는 게 구제 정도가 아니라 정말 내 중심이 아닌 다른 사람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리고 뭐죠? 거기에는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마음이 생겨요. 나의 일생 나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렇게 살아가길 막 해보세요. 쉽게 안 돼요. 그렇게 살아가노라면 어느 날 문득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목사님이 가끔가다 우시면서 그렇게 설교했던 내용들, 이 십자가에 보면 내가 저 진노의 심판 가운데서 구원받았구나, 이런 것들이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맨날 신앙이 뭐냐면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행복하지 않으면 예수를 안 믿으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그렇게 해서 일단 교회 나오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전도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 십자가를 받을 때, 야, 내가 지옥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구나.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지옥만큼의 지옥이 있습니까? 아우, 지옥 같아. 지옥 같은 거지 지옥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어떤 고통과 고난을 겪어도 그건 지옥 같은 거예요. 지옥은 아니에요. 진짜 지옥은 저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지옥에서 내 건전을 받았다. 그 얘기 뭐죠? 우리가 어떤 고통과 고난을 당한다 해도 우리의 삶이 전부 다 나아졌다. 그 얘기. 왜요? 내가 그 지옥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옥과 같은 상황도 지옥보다 나요. 그러면 그 마음이 들 때 우리 마음에 감사가 들어요. 내가 조금 형편이 어려워진다고 불평만 하지 않아요. 왜요? 저를 지옥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다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는 좀 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더 행복해져야 됩니다. 제가 늘 말하는 거지만, 역설적인 얘기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행복해져요. 오히려 지옥의 심판으로부터 건짐을 받았다는 이 의식으로부터 복음이 시작되고 신앙이 시작될 때 진짜 행복해져요. 믿습니까? 그게 행복해진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뭐 그렇게 세상에 잘난 사람들처럼 뭐 그런 것도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행복한 이유, 내가 저 진리의 심판 가운데서 건짐을 받았구나.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서, 그러니 이제는 나도 나를 위한 삶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겠다. 얼마나 멋져요. 그것도 역설적인 거죠. 다른 사람을 나와 같이 생각될 때 나 자신도 정말 우리가 흔히 심리학에서 자아 개발, 자아 완성, 이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나만을 생각하고 나 중심적인 사고를 하고 살아가다 보면 맨날 그게 그거예요. 얼마나 다른 사람의 여러분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을 나와 같이 여기봐요. 삶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다른 사람 1등해도 아유 너가 1등하면 얼마 전에 내가 꼴등하고 너는 1등하고 아유 너가 1등한 게 내가 1등한 것 같다. 아유 이번에 김지사님 승진했어요. 아유 내가 승진한 것 같네. 우리 아들 떨어졌는데 이번에 아유 우리 장로님 아들 서울대 갔어요. 아유 우리 아들이 서울대 간 것 같네. 삶에 뭐가 없어요. 다 행복해요. 다 행복해.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다른 사람을 나같이 사랑하는 게 행복의 비결이에요. 사실은 이게 우리가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으면 나 내 가족 나 아니에요. 여기 요한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너희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구체적으로는 아직까지 이웃은 안 되지만 여러분 가운데 뭔가 도와줘야 되고 힘이 되어주고 그렇게 소외되고 힘없고 헐벗고 그런 사람도 있으면 내가 도와준다란 마음이 아니라 나도 당신과 같은 사람입니다. 나도 불쌍한 사람, 나도 주님의 긍휼을 받아서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과 선을 베푸십시오. 그럴 때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아까 오랫동안 모든 책 가운데 빠진 몇 장이었나요? 그거 한번 부릅시다.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라 할 양 없다는 이들 아무 공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강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원없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요한이 모인 무리에게 하신 말처럼 저희들도 은혜를 받기 위하여 교회에 왔지만 과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참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마음,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과 사고 방식이 나 중심적인 사고에서 타자 중심적인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그 방식으로 바뀌지 않았다면 아직까지 회개의 열매가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지 않은 걸로 생각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회개의 영을 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혹시나 절망하거나 또 하나 실망하는 교우들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미 중생한 자요, 자각이 있는 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이끌고 가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듣고 버티면서 궁극적으로 나도 나의 삶이, 나의 마음이 그렇게 변할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언젠가는 그 열매가 맺어져 이 세상이, 이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행복과 자유와 한날의 기쁨들을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심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통하여 타자를 사랑하고 내 몸처럼 아끼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살기로 다시 한번 마음에 각오하고 머리 숙인 귀한 진리의 빛 교회 성도님들의 신앙과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